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날 갈 길이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날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자기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수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의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옛날의 영광의 모습과 바벨론으로 인해 폐허가 된 모습을 비교하며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비참한 상태를 금, 들깨, 소돔 여러 가지 이런 비유들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을 들깨에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들깨를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작년에 산에서 러닝을 하다가 들깨 떼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 그냥 들깨 앞을 지나쳐도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이 들깨 친구들의 앞을 좀 그냥 지나가려 했었습니다. 근데 이 들깨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에게 더 사납게 짖더라고요. 저에게 이빨을 드러내어 사납게 짖으면서 저를 위협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다가 왠지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들깨들이 저에게 이빨을 물면서 달려들겠구나 싶어서 들깨들을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도망갔었습니다. 근데 들깨떼들이 제가 분명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쫓아오는 것을 보고 주랭랑으로 들깨떼들을 도망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시인이 들깨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아지와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와 참 많이 유사한 부분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강아지와 사람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양은 이제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죠. 목자의 도움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유일한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양인데요. 마찬가지로 양처럼 강아지도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아지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일까요? 아닙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동물입니다. 강아지는 주인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인만으로 만족하는 동물이죠. 만약 강아지가 주인에게 버림받으면 산에서 생활하게 되거나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강아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지내야 하고요.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강아지가 사람의 사랑을 등지게 되고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강아지는 들깨가 되는 것인데 그 들깨에 대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런데 그런 들깨들조차 자신의 새끼를 먹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깨만도 못한 참혹한 처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식에게 밥을 줄 수 없을 만큼 매우 가난하고 빈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깨의 이미지에서 이 타조의 이미지로 전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조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타조라는 이 동물의 특징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이 타조는요, 자식을 낳으면 알을 낳으면요, 바로 그 알을 새끼를 버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동물이죠. 즉, 이 타조의 모습이요, 자식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떠했었을까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빈된 청옥 같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 자체로 빛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은 맑고 몸은 희고 빛났다라고 묘사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다웠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근동 지방에서 강국으로 위세를 떨쳤었던 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GDP,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을 가장 많이 받았던 때가 아름다웠던 시기였을까요? 솔로몬 시대 혹은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월급을 많이 받고 GDP가 높았기 때문에 가장 찬란했었던 시기였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하고 부국 강병했던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국민 총생산 GDP가 높았던 때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웠던 때는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화려한 금빛 인생은요 풍족한 떡으로 채워진 삶이 아니라 잘 살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가 가장 찬란했던 영광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던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내 집이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던 그때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했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밥을 날마다 풍족하게 먹었었지만 배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배부른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마른 뼈밖에 없는 그런 앙상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의 모습은 들깨 같았고 소돔의 죄로 얼룩진 그런 비참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먹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배불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참 만족하게 하고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호흡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뼈밖에 남지 않을 만큼 매우 배고팠습니다. 그들이 뼈밖에 남지 못한 이유는요 먹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살이 소돔의 죄로 인해 찢겨 나갔기 때문이죠. 소돔의 죄는요 그들의 모든 영혼의 살들을 다 파먹고 앙상한 뼈밖에 남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모습이 8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8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애굽의 종되었던 인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써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때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로 얼룩진 나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 가운데 있었던 나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요, 말씀 없이 주님과의 호흡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나의 힘만을 의지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분과의 호흡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은 채 들깨의 인생으로 떠돌아다니며 배고픈 인생을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소돔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참 양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말씀 오늘 금요일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10월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연합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떠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항상한 뼈밖에 남지 못한 채 들깨들의 인생들처럼 헤매이며 홀로 떠도는 그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들을